자주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를 보는데요. 올가을에 특별히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죠. 그때마다 저희는 나하고 상관없으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유례없는 독감을 제가 앓고 있습니다. 감기와 함께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죄송합니다. 감기는 받아가지 마시고 말씀만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말씀은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 실제적인 종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313페이지. 여성들은 특별히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중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게 될지라도 이 지식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분야의 교육이야말로 건강과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 실제적인 종교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네. 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함께 발전하고 또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종교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부정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사무엘상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다윗이 높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하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이만 아니했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날에 서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네.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떡을 요구했는데 제사장은 어떤 떡을 내주었습니까? 네, 거룩한 떡. 하나님의 성소에 차렸다가 더운 떡을 바꿀 때에 몰려낸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이 요구했던 5덩이의 떡, 그냥 그에게도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 오지 않았지만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놀란 것이 왜 홀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당시에 천부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나타나서 급히 떡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떡 좀 있으면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몇 덩이를요? 5덩이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떡은 좀 표상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844년부터 시작된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필요로 했던 그 떡이 아마 이 5덩이의 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했던 이 5덩이의 떡 가운데 이미 2덩이는 개신교회를 표상하는 사울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의 표징으로서 성취된 그날에 이루어질 예언 가운데서 2덩이가 사울에게 건네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날 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3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1가죽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은 했는데 그날 이 성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거든요. 베델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이 세 사람, 우리가 좀 연구해 볼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5덩이의 떡 가운데 2덩이가 이미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삼기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윗은 이미 사울이 맛본 2덩이 떡 이거 외에도 나머지 새로운 3덩이의 떡으로 그런 멋지게 배부를 수 있고 지침을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다윗은 떡은 5덩이를 소유했지만 맛을 다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가 떡을 구할 때에 제사장에게 떡을 구할 때에 좀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면 성취할 수 있었을 그런 사업을 그는 이 떡에 표상된 사업 이것을 충실하게 그가 성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떡을 얻는 일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아주 당황한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 사업을 표상적인 이 사업 성취를 충실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떡을 구하는 방법, 요구하는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죠. 거짓 증언을 통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그 떡을 얻는 장소에 있어서는 아주 합당한 것을 그가 선택했다라고. 베들레헴에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도 아니고 사무엘에게도 아닌
노베 대제사장, 당시 아마 이 성소가 실로에서 이 노업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여기 있었던 거 보면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고 떡을 달라고 한 것은 아주 잘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오늘 아침에 한 부분의 교훈을 얻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표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5개의 떡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번째 등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맛을 그는 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울은 개신교의 시대를 표상했고 다윗은 SDA 시대를 표상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시편이나 이런 많은 그의 성경적 기록 가운데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속성 품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시편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노래한 그 부분은 얼마나 심오하고 또 아름다운지. 이 3번째 등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성소를 공부해 보시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성소의 건물을 보면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의 건물이 무엇으로 이렇게 둘러져 세워져 있습니까? 회장. 아니요. 안에 있는 내부 건물이 금. 네, 금인데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널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널판으로 이렇게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디귿자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높은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널판을 48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진 건물입니다. 거기에 지붕을 덮어서 성소를 그렇게 지었죠. 근데 이 높은 널판 조각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5단계의 띠로 되어 있습니다. 띠로 되어 있는데 그 띠가 위에 2개, 밑에 2개, 가운데 하나인데 위에 2개와 밑에 2개는 다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으로 쭉 끼워서 그것이 하나가 되도록, 결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가운데 띠는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널판이 있으면 이게 새로운 널판이면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겉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띠를 바깥에서 이렇게 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널판을 세로로 이렇게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 다음에 서편에 8개. 이것을 가로질러서 안에 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띠는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5개 가운데 아주 기본적이고 힘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띠로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5개의 떡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사울에게 주어졌던 2개의 떡의 상징과 또 다윗이 필요로 했던 3번째의 떡, 이것은 오늘날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까지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의 희별입니다. 자, 다윗처럼 우리는 이러한 떡을 구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거 어디로 갔다고요? 누구에게요? 제사장.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또 영적 스승인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자,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이 떡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얻지 아니하는 떡, 여러분들, 그 떡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이러한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도 없으리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줄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신물교훈에 있는 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070페이지 왼쪽입니다. 맨 가운데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냈다. 이 간구하는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기적은 지친 행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으나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이 들은바되어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다. 이와 같이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그 떡을 구했다고요? 남에게 주기 위해.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벗을,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먹으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 주어야 했다. 저희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곳을 지시하여 주셨다.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그 벗이 찾아온 그 집에는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이웃 도색에 찾아가서 요구하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벗들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를 물론 목적이 우리의 가정은 아니겠죠. 여행하는 중이니까. 그러나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해주기를요? 기본적인 대접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때가 되면 먹이고 또 잠자리가 필요하면 쉼의 자리를 주는 것이 못된 자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그냥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두 개혁운동에서 머물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또 그들이 머물지 못하고 돌아갔는지 우리는 알죠.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의 떡을 갈망해서 왔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라도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그에게 지침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 도시죠. 자,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적은 숫자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IMS의 한 형제가 우리 보고 이젠 자기네의 교과나 책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덕분에 두 목사님께서 지금 새해부터 공부할 새 교과를 준비하시느라 더 바빠지셨어요. 다행히 그 말을 했던 형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음에 대하여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그 형제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저들의 쌓을 것이 더 쌓여지고 또 우리의 가벼워질 것이 더 가벼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진실로 버려야 합니다. 이제. 어제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신은 심은 대로. 자, 우리는 이제 세상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 하늘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는 떡을 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빌리는 그런 때가 이르렀어요.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온 굶주리고 지친 벗,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할 그런 떡이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역시 전혀 그에게 먹여줄, 도와줄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이기적인 법, 그에게 가서 구할 것이 아니라 선한 벗에게 빌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즘 애들끼리 하는 말로 아주 친한 친구를 두고 뭐라고 부르죠? 줄여서 절친이라고 그러죠. 또요, 영어로는 베프라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떡을 빌려야 하는 친구는 절친이나 베프나 뭐 이런 친구가 아닌 굿 프렌드, 선한 친구. 우리에게 그런 떡을 정말 우리의 벗의 지침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떡을 줄 만한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유 다음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전에 이 비유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라. 비유 가운데 나오는 친구는 빵을 주기는 줬어요. 근데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참 슬픈 상태죠. 슬픈 모습입니다.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빨리 줘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친구가 아닌 정말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비유 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까 보시던 실물교훈 141페이지 그 다음 문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타난 이기적인 이웃은 하나님의 무엇을요? 품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교훈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이다? 대조를 위한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자, 여기에 이 교훈 벗에게 빵을 구하는 이 비유는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조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비교는 비슷한 것을 놓고 근소한 차이를 서로 저울질을 보는 것이 비교입니다. 대조는요, 정반대의 것을 놓고 비교합니다.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아침에 제 아내도 이제 도착했고 또 어머니도 여기 계십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말씀처럼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대조.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제자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가져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니까 뭐 구할 필요는 없었겠죠? 아니면 저들이 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이 비유를 주셨느냐? 여러분도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는 맨날 구하는데 왜 보기에는 맨날 제자리처럼 그렇게 보이죠? 여기 방금 읽은 실물교훈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함으로? 봉사함으로 어떻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게 어떤 당신이요? 나누는 것으로 같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차이.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 전혀 다른 거라. 그 다음에 어머니와 자식의 차이예요. 제가 아직도 감기는 이렇게 있지만 어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평생에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혼자 잤는데 뭘 끌어안고 잤어요. 밤새도록. 뭘 끌어안고 잤는지 아세요? 이만한 물주전자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어제 갔는데 네, 어머니께서 꿀 한 컵 따줄까? 그러시. 아니요, 됐습니다. 근데 금세 한 대접을 꿀을 뜨끈하게 타오셨어요. 이것이 어머니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미안하지만 제 아내는 그렇습니다. 여보, 꿀 좀 타줄까? 꿀물 좀 타줄까? 제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찼어요. 속으로는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으니까 큰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수건을 말아서 가지고 오셨어요. 밤새도록 땀을 얼마나 냈는데 그러면 이 차도가 좀 없어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특성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열망하신다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8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특권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품성의 특성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죠. 늘 배우기를 원하고 열어보기를 원하고 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분께서 바라시는 이러한 그분의 품성은 문자적인 품성, 문자적인 특성에서가 아니라 유기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품성적 특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 이기적인 것처럼 많이 행해왔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마지못해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마음과 정신, 오늘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빌리고 빌려준 떡이라면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즐겁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웃을 괴롭히고 또 귀찮아서 그냥 여기 있어 빨리 얼른 가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즐겁게 먹을 수 있느냐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죠? 이런 덕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맛보고 싶지 않은 떡이 될 거예요.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의 집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아왔던 벗들에게 떡 5덩이로 얼마나 멋진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떡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떡은 이제 소년이 가졌던 단순한 보리떡이 아니라 그 단순한 음식 이상에 무엇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깊은 감동과 생명과 빛으로 그 음식을 통해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 속에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함께 먹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굶주리고 지친 가운데서 이제 그분의 손으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께 떡 3덩이를 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으로만 전하는 그런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 곧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정신으로 그리고 여행하는 벗들에게 이 떡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먹는 사람, 이렇게 기별을 받는 사람, 이런 자들이 어찌 지난 모든 여행의 피로와 허기짐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영생과 구원의 쉼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오는 새로운 것들에게는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는 그런 떡을 우리가 맛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어떤 한 영혼이라도 희망 없이 다시 돌려보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언 2권 28, 29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초청해 드리지 않으려는 핑계들을 많이 들었다. 우리 집에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음식 장만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 저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하지. 그리고 그곳에서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기 위한 다른 구실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방문객들은 크게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형제자매들의 대접에 관해서 불쾌한 감정을 지니고 떠나간다.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자매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방하여 이웃집에 가서 말하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다는 것이 구하는 자를 박대할 구실이 되라는 증거가 없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작은 떡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했으며 그분의 종을 위하여 집을 제공하고 떡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하여 그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녀와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이 일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서 증명될 것이다.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끼의 떡, 한 끼의 떡, 아들과 둘이 이제 먹으면 죽기만을 바라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그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뒷일은 그가 알 수 없지만 어떤 허락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기간 동안에도 그녀와 아들은 내내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교훈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떡이 양식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약속된 이 덩이의 떡들을 풍성히 빌리셔서 배부르게 되는 또 그리고 만족하시는 귀한 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